자, 겸손, 온유, 용서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한 그 키워드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다 하나하나 박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에베소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앞장이었던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론편이고, 그리고 뒷장인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 이론편에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편인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외쳤던 이 야고보 사도의 외침과 같이 실천편이 없는 에베소서는 반쪽짜리 복음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과 신앙을 실천하는 현장이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강한 어조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첫 구절부터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으십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내가 성도가 맞다면 이 구원의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을 증명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처음으로 세팅해야 되는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아니에요. 가정 아니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막 가슴이 뛰지. 막 이 마음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이 안에 막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올라오지, 그 가슴의 떨림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이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주 잘 연단하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고 시험해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요. 내 믿음이 얼마나 덧없는지, 나의 성품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관계의 끈이 얼마나 짧은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차가운지, 이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들을 훈련하고 더 개발시켜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훈련받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겸손을 훈련해야 한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을 훈련해야 한다. 자,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을 내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에 불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주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공로가 지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들여서 정말 목회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저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팀들도 수고하고 예배팀들도 수고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에 그 성도의 겸손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아낌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웃으면서, 더 웃으면서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겸손이 훈련돼야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이 겸손이 훈련돼야만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와 아멘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일터에서도 주님, 이렇게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나는 관계마다 주님, 이렇게 성품이 좋은 분들을 부족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겸손이 훈련되어지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함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야생마가 길드는 이 순간을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길들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길드는 관계를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길들이려고 하면 싸움이 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길을 들면 평안함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 사람을 나에게 길들이려고 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고 길들게 될 때에 평안함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옆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존귀하잖아요. 왜 존귀합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나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길들게 되는 온유함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한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온유함이라는 이 키워드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더 우리를 공감하시고 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할 때 논리로 싸워서 이겨서 이미 상대방 마음이 다 상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온유함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해녀들을 보면 이 잠수를 오래 하는 해녀들 경우에는 3분 넘도록 잠수를 하는 해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물속에서 이 코를 막고 잠수를 해보려고 한번 우리 아들하고 수영장 놀러 갔을 때 한번 해봤더니 1분도 저는 숨을 못 참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숨을 오래 참는 이 좋은 폐활량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고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폐활량이 치열한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는 1분 참았던 것을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1분 5초까지 참아보고 1분 10초까지 참아보고 1분 20초까지 참아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참고 또 참고 참는 훈련을 하니까 폐활량이 점점 커지고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피하지만 마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판 삼아서 이렇게 오래 참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인내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폐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못 참을 것이 없고 어떤 일도 견뎌내지 못할 일이 없는 튼튼하고 강인한 주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용납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용납이라는 말을 제가 이 성경적인 언어로 찾아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earing with another in love라고 적혀 있어요. Bearing with another in love. 이 bearing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잉태하다, 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bearing 한다는 것, 내 안에 내 영적인 태에 착상시킨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뒤에도 임신하신 분들 계시는데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어머니가 아이를 용납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내 안에 내 태중에 착상된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밥 달라고 배를 발로 차기도 하고 나 살아있다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얼마나 산모를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용납하고 또 오래 참고 오래 참을 때에 마침내에 온전한 하나의 생명이 탄생되듯이,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내 영적인 태에 품고 성숙해질 때까지 나는 아프지만 용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에 하나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출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예전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랑 요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많이 위로받습니다. 참 이 강대상이요, 이 10년 동안 저의 젊음이 갈아 넣어져서 만들어진 강대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 용납의 시간들이 저에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목회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내일 들이받을랍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도 너를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상대방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죠? 우리 어머니들만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도 당신의 태에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참고 용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구가 있어요. 배려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고 했으니 내가 너를 꽃으로 보기로 했다. 참 서정적이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식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꽃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왜 저렇게 나를 짜증나게 할까 부담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 꽃으로 바라보시고 bearing, 그들을 여러분들 영적인 태에 품으시고 그들이 더 온전할 때까지 정말 영적인 산모가 되어서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줄 수 있는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서로 용납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웃으면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갑시다. 안 돼요. 웃으면서 용납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용납할 때, 우리가 서로를 품을 때에 결국에 이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성도도 못 품는데 어떻게 열방을 우리 가슴에 담아요? 내 그릇이 요만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정말 나를 가장 부담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오늘 품으세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를 자꾸 품는 훈련을 하셔서 정말 나중에는 세상을 품고 나의 가정을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의 소유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고 일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더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가, 이게 크던 작던 뭐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뭐 총여선회이든 찬양팀이든 속회든 이게 화평하게 돌아가는 꼴을 못 보는 녀석이 마귀예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귀는 깨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루머와 온갖 오해와 온갖 서운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를 않아요. 성숙해졌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제일 늦게 먹는 목사입니다. 때로는 걸을 때도 있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인사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와닿지 못할 때가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니까 이게 성도들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그래서 섭섭하다. 야, 우리 목사님이 나랑 눈을 2초도 안 마주쳤다. 어떤 분들은 악수를 하는데 여러분 좀 헤아려 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백 명하고 악수를 하는데 손을 좀 덜 잡았다고. 이게 섭섭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요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죠. 이런 섭섭함이 들어올 때에 이것들을 키워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키워내지 마시고 이것들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누리지만 마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리지만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성숙하게 받을 줄만 알고 그냥 누리지만 마시고 지키고 또 지키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성숙함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은혜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찾아오세요. 1분도 안 돼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풀릴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혼자 키우지 마십시오. 아멘. 키우지 마시라는 거죠. 지켜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명품 구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넘치도록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2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문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맑은 하늘과 세상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교회 안에 겸손, 온유, 용납, 하나됨이라는 이 키워드가 사라지게 되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겸손, 온유, 용납, 하나됨이라는 이 키워드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문은 더러워질 것입니다. 절대로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목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죠? 나아가고 싶죠.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의 전 인생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영적인 파송이라는 이 파송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은 파송될 거예요. 파송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이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하나됨이라는 이 키워드를 연습하고 또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두에게 환대받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예수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